사람들은 이 개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개혁, 변화, 그 새로움,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참 추구하고 또 기업에서도 정치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참 그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죠. 기업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혁신을 자꾸만 하려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죠. 구태의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개혁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요즘에도 그런 개혁을 붙이는 그런 당들, 신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개혁이란 말은 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혁신되고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그런 추구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참된 새로워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에 이어서 그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말 주고 싶은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까지 가장 익숙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 소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값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제나 속건제가 되지 않는 거죠. 소제나 화제 같은, 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곡식이니까 이미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건 원래 이 살아있는 생명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근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데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변화, 완전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제물이 이제 새롭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가 드려져야 될 때, 곧 예배가 드려져야 할 때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살아있는 동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너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제물이 되는데 이제는 죽어야 될 죄값을, 우리의 원죄, 아담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의 양이나 염소나 소가 드려지는 그런 죽어야 되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거룩한 변화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참된 그 제물이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들은 뭐가 항상 생각되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뭐 성경과는 상관없겠지만 신호를 딱 봐도 이거 막 그냥 건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 왜 그럴까요? 거기 안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딱 봤을 때 이 목사님도 저렇게 신호를 막 무시하고 다녀? 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욕되게 할까 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뭔가 사려고 해도 막 깎으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독하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참 오히려 내가 조금 돈을 들여도 잘 깎으려고 하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상생활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가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요즘에 TV 드라마나 아니면 TV에서도 보면 뭐 연예인들도 나오거나 뭐 할 때 뭐 집을 뭐 나오고 그 비싼 집들 어떻게 잘 구하는지 항상 무엇에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 어디에 뭐 몇십억짜리 집이 있다 뭐 이런 자랑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성들은 그게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항상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많아지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수십억짜리 집이 있어 부럽고, 저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부럽게 하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뭐냐면 그런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이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거죠. 제사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던, 아니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신들, 그리스도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항상 제사의 개념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다 동물이 죽어서 그 신들에게 바쳐지는 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사의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온전한 예배는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라는 자체가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이냐, 어떻게 드려지느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이 뭔가? 그것이 2절이에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된 사람, 이제 영적 예배, 영적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뭔가?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대가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스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빨리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빨리 유행에 따라가는 게, 민감한 게 세상에서 참 존경받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겠죠. 경제도 빨리 그때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정치도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유행도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것도 당연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해도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진리가 변해되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2000년 전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본받지 않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삶이 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선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온전한 뜻이 뭘까,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분별해서 분별하는 삶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립대 이제 3학년 이제 학사 편입을 했을 때, 이제 대학교 가면 항상 MT를 많이 가잖아요. 이제 MT를 가면 우리 이제 학과 이제 MT 철학과 MT를 가면 이 철학과 친구들이 엄청 술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더더군다나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MT를 가면 교수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데, 이제 MT를 가면 그냥 이만큼씩 술을 싸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과 되게 주고받거니,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술을 계속 주는 거야. 애들도 엄청나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근데 또 제가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도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노라고 하죠. 계속 이제 야 먹어라, 노 안 돼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 주님만, 예수님 주님만 주님이 아니다. 술주자 주님도, 이 주님도 주님이다. 이거 주님도 모셔야 돼 하면서 이제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달랐겠죠. 근데 우리 철학가를 이제 만드신 이제 김상별 선생님이 계세요. 이 김상별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러서 따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상별 선생님이, 야, 네가 진짜 기독교인 같다. 진짜 기독교인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 그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군생활했는데 저기 방범수찰대에서 의무 경찰로 있는데, 처음에 배치받을 때 이제 군대에서 술을 많이 먹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고. 이거 불려가서 엄청나게 이제 신병 때 조금 이제 막 불려가면 이제 쫄병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같이 뭐 담배 일반 방전 하면 발사 해갖고 막 담배를 피고 이제 술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안 피고 안 먹으니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삽으로 그냥 엉덩이 엄청나게 맞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중대장이 나중에 불러요. 그래서 부르면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네가 진짜 기독교인 같다. 네가 기독교인 같다. 그리고 저희가 몰래, 저희는 군대는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2개월 내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몰래 이렇게 모여서 제가 한 상경 정도, 이게 상병이죠. 그 정도 됐고 제고참 하나, 수경 이제 병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몰래 이렇게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이 불러요. 야, 민수야, 내가 이게 애들 데리고 혹시 교회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제 그 대모진압도 나가야 되고, 낮에는 우리 순찰 근무도 나가야 되고, 교통 근무도 나갈 때 그 근무 나가기 전에 11시니까
네가 이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녹양동의 그 위쪽에 저희 부대에 가까운 교회에 몇 번이긴 하지만 왜냐면 계속 안 맞으니까 우린 주일날 더 우리는 근무가 많잖아요. 순창 근무도 많고 데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참 신기하겠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대장 재량으로 혹시 감사가 나오면 그건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야 네가 한번 애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애들 한 열 몇 명씩 이제 데리고 몰래 이제 가는 거예요. 외출 허락 받는 거죠. 잠깐 근무복을 다 입고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고 때로는 대무진학 그날 걸리면 대무진학복을 이제 방석복은 아닌데 이제 대무진학복이 따로 있습니다.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라면 보이지 않게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는 뭐냐면 결국 우직하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는 거지. 야, 진짜 기독교인답다. 저 사람이 교인 같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초청되실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특별히 아버지 부흥회가